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대단한지 이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진기하고 놀랍다, 신묘막측하다고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은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요.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을 보자면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에게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찾아와 가지고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화친 조약이요.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못 살게 굴지 말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자, 좋게 지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화친 조약을 맺을 때는 약자가 강한 자에게 가가지고 사정을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가서 우리 그만 괴롭히시오. 이제 우리 그냥 당신들이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그만 우리 못살게 굴고 우리 그냥 사이좋게 지냅시다 하는 게 화친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블레셋이라고는 그릴 땅으로 와서 빌붙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할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이방인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아니, 왜 세상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 나라의 주인은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잠깐 그 나라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일개 국가의 왕인데 그 왕이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화친을 맺자. 아브라함이 군대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군대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국민이 있습니까? 국민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홀로 단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얼마나 대단하면 일개 국가의 왕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왜 그러는고 하고 봤더니 22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러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인간적인 아브라함은 나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이 아비멜렉 왕이 보니까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했다거나 큰 코 다치고 큰 일을 당하게 돼. 그것을 익히 알고 아브라함에게 장관을 대동해서 부랴부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한다고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20장에 우리가 공부하는 대로 이 그릴 땅에 아브라함이 오면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당신 너무 아름다고 고우니까 사람들이 나를 해치고 당신을 빼앗아 갈까 두려우니까 그냥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고 나는 당신의 오라비라 하리라, 이렇게 입을 맞췄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땅에 딱 가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욕심이 난 겁니다. 저 여자 누구냐고 묻죠. 내 여동생이라고. 저 남자 누구냐고 물어요. 우리 오라버니라고 말해. 그러니까 임자 없는 사람이구나, 됐다 하고는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람밥을 지내려고 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놈, 그 여자는 임자가 있다. 너 그 여자에게 손대면 너 죽고 네 나라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아니 무슨 말이냐고.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하느냐고. 나는 깨끗하다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당신이 알다시피 저 사람은 당신의 자기의 오라버니라고 말하고 저 사람은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내도 안다 그래요. 그래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찾아온 것 아니냐. 여기서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너 죽고 못 산다. 그리고 네 나라, 네 민족도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깜짝 놀라 꿈에서 깹니다. 아참은 죽을 뻔했잖아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지키실까? 그거였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축복하면 축복할 것이고 그가 저주를 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창피하고 우세를 샀어요. 아니 동생이라면서, 아니 오라버니라면서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당신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지 않느냐고. 아니 나만 죽으면 좋은데 우리 나라 민족이 큰 낭패를 돌 뻔하지 않았느냐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그 나라의 여성들이 불임이 돼가지고 애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그 닫혔던 태문들이 다 열려서 자손들을 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깨달은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이 엄청난 사람이로구나. 이 아브라함을 건드렸다가는 내가 뼈도 못 추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 사건은 무슨 얘기냐. 그런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비유에 거스르면 안 되고 아브라함의 눈밖에 나서도 안 되고 아브라함과 등을 지고 살아서도 안 되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러는데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고생해서 파두었던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 가버렸어요. 여기다 파면 여기도 빼앗고 저기다 파면 저기도 빼앗고 그냥 그 우물 파기가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자기들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질 않는데 아브라함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막에, 그 광야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아브라함의 것을 막 자기의 것인 양 빼앗아 버린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기가 불편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처가 됐을 것이라고요.
그것을 이 아비멜렉이 아맘미의 보고를 듣고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심히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겠구나. 지금 굉장히 뿔이 나 있겠구나. 아주 화와 분을 품고 있겠다. 그러면 내가 어찌 살겠냐. 그래서 혼자 와도 되지만 이 군대 장관 비고를 앞세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화친을 맺자는 겁니다. 나라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면 힘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노친네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왕이 와가지고 애걸복걸하면서 우리와 하친을 맺자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내가 당신을 잘 대우하고 당신을 잘 이렇게 섬겼던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접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가 돼서 조약을 해요.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마디 건져냅니다.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했다 그러죠. 왕에게, 일개 국가의 왕에게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이 책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 책망의 말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당신의 종들이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내가 고생해서 애를 써서 파두었던 우물들을 당신의 종들이 다 빼앗아갔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비멜렉은 시치미를 뚝 띄면서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 내 종들이 해놔서 나는 알 수가 없다. 당신도 나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을 앞당 세우고 왜 아브라함에게 왔냔 말이에요. 그리고 왜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맺냐고. 그게 거짓말이 들통이 난 거잖아요. 알 수 없기는요, 뻔히 알고 있죠. 그래서 후환이 두려워서 미련에 방지하기 위해서 화친을 맺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로버트 웨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 종류의 모델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그냥 분리 모델, 세상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 세상과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다. 물과 기름이다.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사탄으로 마귀로 정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도 않고 그 사람하고는 음식도 같이 먹지 않고 그 사람들은 납작도 안 보고 아주 정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물이라면 우리의 기름이고 우리가 물이라면 그 사람들은 기름이고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분리. 또 다른 사람은 뭐 그럴 거 있냐. 그나 우리나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얼싸덜싸 함께 사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하고 사는 사람, 남대여 사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하고 그냥 감싸고 같이 어울려서 함께 니나노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 두 분류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냥 통합입니다. 너무 멀리 해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적당히 떨어져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도 그들에게
흡수되지 않고 그들을 멀리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지 않고 마귀 취급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사는 삶. 세상에 가서 살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가 있다면 우리는 세 번째 부류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죄해서도 안 되고 무작정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흥청망청 지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되 그들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컸으면 일개 국가의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하자고 죄악을 맺자고 동맹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겠냔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고 군대가 있고 무기가 있고 뭐가 어째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아브라함 또한 대단하기 때문에 그 앞에 굴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빽이 있고 뭐 대단하긴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될까? 나도 참 본받고 싶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우러나와서 당신 교회 갈 때 나 좀 데리고 갈 수 없어? 당신 가는 교회 나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냥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 사탄이고 마귀라고 이러면서 막 협박하고 공갈할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보고 느끼고 알아서 나 좀 교회 데려가주면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고 흠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에요. 어디에 가서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본받고 싶다, 참 나도 따라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무기가 있고 무슨 군대가 있고 나라가 있어서 무슨 힘이 있고 똑똑하고 멋져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들 수 없단 말입니다. 범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습게 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 건드렸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비위에 거스리면 큰일 나.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면 큰일 나. 저 사람 건들지 마. 저 사람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어. 이런 영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이나 먹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받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나 받고 하나님을 바가지로 욕먹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말 안 해도 저들이 스스로 차원에서 나 좀 교회 데려가면 안 돼? 나 좀 예수 믿게 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랬다니까요.
그냥 무슨 자기 입이 열어져서 자기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일체의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느끼고 알게 된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상처를 주고 아브라함의 비위에 거스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에게 큰 화가 있게 된다는 거, 내게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존심을 굽히고 그 앞에 엎드려서 화친을 맺자고 한 거예요. 그래 좋다, 사인을 해주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책망을 해요. 내가 우물을 팠는데 네 종들이 와서 내 우물을 빼앗아갔다. 이럴 수도 있냐 어디? 아니 이런 일이 다 있어? 하면서 야단을 했다니까요. 아니 얼마나 대단하면 이 아브라함이 일개 국가의 왕에게 책망을 하고 꾸짖느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 왕이 그 말을 듣고는 노발대발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나 모르는 말인데, 나 모르는 일인데, 우리 속된 말로 꼬리 내렸다 그죠? 나 모르는 일이야. 시치미를 딱 떼는 거예요. 너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 않니? 내가 어찌 알겠어 그 종들이 하는 일을. 미안하게 됐다. 아이고 죄송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할 정도로, 그래도 아무 말도, 이런 방구의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안암제일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어떤 사람도 나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이 막중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습게 알고 말해요. 아이고 저 짜잔한 것, 아이고 저 비겁한 것, 아이고 저 사람 같지도 않는 것, 이런 소리나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에게 욕먹히지 마시고 어디를 가도 무슨 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항상 뭔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면은 틀림없이 저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해요.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를 왜 우습게 보느냐면 저희들보다 더 쪼잔해, 저희들보다 더 부족해, 저희들보다 더 인간적이요, 저희들보다 더 세상적이요, 저희들보다 더 욕심쟁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 믿는 저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뭐 쌤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뭐 존경함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습게 알아서요 그냥 덤벼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이나 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나 당하고 멸시나 당하고 천대받고 산다면 그건 하나님 창피할 일이라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우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우리를 보고 존경하고 우리를 흠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삭이, 요셉이, 아브라함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다리오 왕, 그 왕이 다니엘에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굴에다 내던져도 사자들이 잡아먹지를 않아요. 불못불에다 내던져도 불이 사르질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흠잡을 수가 없어요. 우습게 여길 수가 없다니까요. 같은 레벨에 두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대단하면 감옥에 갔어도, 종으로 팔렸어도, 노예가 되어서도, 형님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서 천덕꾸리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기적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자신은 내보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내보일겠어요? 나이가 100살이 넘은 사람이 무엇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배후에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 없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나도 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요,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개나리 보치만 나들고 나반의 집에 종살이라고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무리 나반이 거짓말을 치고 아무리 돈을 안 주고 막 속여먹고 난리를 쳤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은 끝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쩌고 처지가 어쩌고 형편이 어쩌고 내 신상이 어쩌고 내 처지가 어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니까, 멸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은 이삭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이삭은 정말 빌붙여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웠다고 해서 못 배웠다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못 가졌다고 해서 멸시의 대상, 천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어떤 경우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지 않아도 돼요. 천대받지 않아도 돼요. 존경받고 신뢰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정말 이 아브람 별 볼 일 없다 성심는 이 아브람에게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한 것은 그 아브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람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대단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승리해요.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내보일 것 없는 사람이지만 그와 함께한 하나님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 아브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떠받들 수 있고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